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부르심의 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시야 왕이 죽은 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선한 왕에 속합니다. 그가 물론 실수도 했으나 완벽한 인간은 없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특히 남유다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힘을 되살리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또한 역사 속에서 유능한 군주로 평가받는 것이죠. 그렇게 우시야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의지할 만한, 참으로 믿을 만한 왕, 유능한 군주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나라의 외교적 상황은 굉장히 불안했고 전쟁의 위기가 항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은 것이죠. 그 죽었다는 사실 하나로만 온 백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그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우시야는 하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왕을 배운 것이죠. 왕궁에 믿을 만한 유능한 왕은 없어졌으나, 그러나 하늘의 왕,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보좌를, 그 왕좌를 이사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전 그 넓은 곳을 그분의 옷자락 끝부분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문장이 그렇습니다. 그 무한하신 위엄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본 것입니다. 스랍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또 자신의 발을 가리우고 또 두 날개는 편채로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받들 수 있도록 도열한, 근데 그들이 찬양하고 있었어요. 찬양의 내용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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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위엄이 있는지 성전의 문지방도 그 터가 흔들리는,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할 때, 그때 이사야의 갑작스러운 슬픈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의 직역은 나로 죽게 되었다예요. 공동 번역에서 화로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거룩하신 그분,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의도, 완전한 거룩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늘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그 삶 속에서 얼마간이라도, 아니 풍성하게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사야가 소명받은 내용이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보통은 말이죠, 많은 예언가나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먼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부르신 목적과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을 1장과 5장까지 전개한 상황에서 6장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할 내용에 더 방점을 찍는 것이죠. 이사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5장까지는 저들의 우상 숭배, 저들의 교만, 그들의 패역함, 비윤리적인 삶, 정의 대신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 밖에 내놓을 수 없는 그들의 그 불의한 삶을 1장부터 5장까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부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그 이름 자체는 야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메시지의 내용은 대부분 위로와 구원입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말이죠, 반드시 하나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평상시의 삶, 평범한 삶에서 구원을 하나 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심판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은 구원과 위로는 심판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하지도 않는 거예요. 심판을 전제로 할 때 그 위로는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구원은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심판의 이유와 내용이 사실은 이사야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여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가장 부끄럽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분의 거룩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먼저 심각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어놓는 말,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호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상대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는데도요, 그 말 속에도 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은 나의 입장과 나의 만족, 심지어는 그를 위로하는 것조차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편린들이 우리의 입술에 묻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이어서 자신의 공동체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의 삶을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론이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 모든 죄악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보여지는 죄악상들, 우리의 직장에서 또는 우리의 나라에 보여지는 이 많은 죄악들, 사실 그것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되었던 우리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입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영의 눈을 떠서 순전히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여러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역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선을 선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언어가 선을 선이다, 악을 악이다 라고도 말할 수 없는 지경인 것이죠. 이사야는 바로 그 입술을 본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예, 우리는 흙과 백을,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절박함, 죄됨, 그 부패함, 예, 자신이 티끌일 뿐인 것을 안 것이죠. 씻을 수 없는 죄악, 어찌할 수 없는 죄악 속에 그 냄새나고 부패한 거짓과 음란과 세상의 온갖 위선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죽게 된 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 것을 느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말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힐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만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에게 즉각 임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스라파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죄사함보다 우리에게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많은 죄들을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은혜가 이사야에게 임할 때 그는 놀랍게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먼저 경험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이사야는 참으로 실상보다 더 실상 같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는 하늘의 천상의 그 왕궁의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여러분 속죄 은총을 경험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들려온 음성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길은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세상을 등지는 길이요, 세상을 거스르는 길이요, 많은 핍박과 오해와 모욕이 따르는 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속죄의 은총을 입은 이사야,
그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죠. 충만한 은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나 선교사나 사역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고 그 속죄와 대속의 은총을 입었을 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오히려 그들의 눈을 닫고 그들의 귀를 닫는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복음적인지요.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제3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평가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예언을 너무나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 백성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닫게 하고 그들의 귀를 닫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는 돌아와라, 돌이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귀가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기를 말하는 게 이것은 신학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려고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10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 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둔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는 말이죠, 마음에 기름이 꼈다는 거예요. 마음에 살이 쪘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언가 제거할 수 없는 거풀이 두껍게 껴있다는 거예요. 그 거풀을 어찌할 수 없어서 너무 살찌고 기름이 잔뜩 덮여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볼 수 없는 그들의 상태.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가 그들의 죄악의 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한 절씩 읽죠. 1장 1절 읽겠습니다. 1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에 그들이 예배는 성대했습니다. 예배는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물 너무나 정성스럽고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열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한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어떤 개인적인 목적과 우리 목적 헌금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것들이 은혜에 기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힘겨워하세요. 그것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뇌물과 예물이 가득했어요. 1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여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회의 취약계층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 그들은 꼭 그 상황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여러분, 여기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여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여 고아와 과부를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공정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여기 고관들은 그들의 성읍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대소사를 판단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뇌물을 받고 도둑과 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여러분, 이것은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굉장히 많죠. 가장 충격적인 건 코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워 보여도요, 만약 저 다음에서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다음 그 10번 기사, 5번 기사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오늘날 여인들이 거리를 레깅스만 입은 채 활보하는 것을 보면 비웃지 않겠어요? 복장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세련됐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가구당 한 주택을 이상 건설한 지 오래전에 했습니다. 한 가구에 한 주택 이상을 충분히 가지고도 남는 가구를 우리는 건설했어요. 그런데도 주택보급률은 서울시 같은 경우 40%, 지방을 가야지 60%, 70%가 됩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잔치와 술 취함이 일상이 되었고요.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묵상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들이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에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빼앗기고 그들의 귀를 빼앗기는 거예요. 내 모습 아닙니까? 내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자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늘 동일합니다. 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 성전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세상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이론이나 또는 소원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기를 읽어도 저기를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한 가지뿐인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의 제도와 그 구조와 그 불법과 그 불의와 그 권력과 부의 편중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손에 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말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은 말이죠. 원숭이를 먹고 산대요. 그럼 원숭이는 사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짐승입니다. 나무 꼭대기에 있고요. 지능이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리고 잡아봐야 먹을 게 빈약합니다. 그리고 별로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를 먹고 사는 그런 족속이 있다고 해요. 그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간단하답니다. 그냥 이런 나무 같은 거로 짠 것인데요. 입구를 좁게 하고요. 그 안에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향이 진한 과일을 넣는 거예요. 원숭이가 와서 손을 쑥 넣어서 과일을 꺼내려고 하는데 손이 쥐어지니까 안 꺼내지는 거예요. 피면 되는데 못 피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는 자들이 오고 있는데 자기에게 죽음이, 사망이 지금 자기 옆에 와 있는데 그 손을 못 뽑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모습에 비출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사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저들이 들을 수 없다는 말씀인지요?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망가지도록 저들을 유기하십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역시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는 감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죠.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남은 자 신학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누군가를 남기신다. 엘리야 시대 봐라.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이나 남기지 않았느냐. 우리는 남은 자다. 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남은 자 신학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냥 완전한 심판이에요.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들마저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잘리운 나무는 강압성을 할 수 없어요. 그걸 썩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황폐함, 완전한 심판. 여러분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일 수도 있고 의인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얘는 40%는 죄인이고 얘는 60%는 의인이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죄인이요 의인은 의인인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 그 죄의 파괴력,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피할 길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가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 피할 수 있습니까? 어느 때 우리를 거기서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대답 11절부터 13절까지는 없다인 거예요. 밑둥까지 잘라버리겠다.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쓸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13절 말미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신비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고루터기다. 거룩한 씨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씨는 씨인데요. 그냥 씨가 아니라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씨. 여러분, 우리는 거룩의 자리에 나가려고 발버둥할 수 있고 거룩의 자리에 나갈 수는 있으나 여러분, 우리 자체가 완전한 거룩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새롭게 나오는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새롭게 나오는 싹. 이새는 다윗의 아비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 중에 오직 유일한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씨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 그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토록 보기 원하고 그토록 듣기 원했던 그 음성,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어둠이기에 그 빛을 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4절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쓰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을 여기서는요, 누가 듣고 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러분 지금 사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총독, 유대의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그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유기한 것이요, 과정으로 보면 아무리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지금 그 자리에서 전하고 있으나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듣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너무도 완악해서, 너무도 살이 찌고 비대해져서, 비둔해져서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 동일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언제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 좀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는 유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얼마나 모질고 완악한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남은 자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긴 자로 우리를 택하실 때만 하나님의 그 이유 없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에게 임할 때만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남겨진 자인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한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죠, 마치 산 사람이 장례 절차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오라 나로 죽게 되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난 죽음을 피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신의 옛 자아가 심판당하지 않고는 그것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루터기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안에 새 생명을 품고 그 안에 생명을 태동시키는, 여러분, 누가만이 아니라 우리 사도 요한 아시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자죠. 거기에 올라간 자입니다. 끌려 올라간 자예요. 그가 예수의 사역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까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대복음서, 공관복음서와 여러분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죠? 여러분, 12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분당 우리 교회 설교할 때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낯선 헬라인 둘이 올라오자 예수께서 하늘에 미리 땅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러세요. 그 영광은 십자가에 끌려가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이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바로 그 12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여기며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러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주를 말할까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세요.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의 사역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사역이에요. 그는 왕족으로 태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그 군주의 비서실장 역을 했다고도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굉장히 고관이었거나 혈통이 굉장히 좋은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그에게 돌아온 것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그 하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그 빛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빛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눈멀었던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눈먼 자에게 빛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을 해도 여러분, 설명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빛을 한 번 본 자와 설명을 1년 아니 10년을 들어도
시각을 잃어버린 자는 빛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설명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모하고 안타깝게 바라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오늘도 그 음성 내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살겠나이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배웠고 귀로 듣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그 다음에 발을 움직이는 거, 여러분 이것들은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여러분 이것은요, 사내들인 법정이에요. 사내들인 법정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원은요, 요즘 국회의원이나 대법관이나 검사들이 누리는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들 중에서도요, 예수를 이성적으로 설득당했어요.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다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깨달았어도, 그들이 아무리 지성적으로 동의하고 이해하고 납득하였어도, 그들이 매일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루하루의 삶이 채워지지 않고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요즘 우리 높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죄를 모르고 지었습니까? 그들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었을까요? 멀쩡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러한 중상 모략이 죄인 걸 몰랐을까요? 그분들이 직업상? 알면서 짓는 거예요. 왜 그런 죄를 짓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영광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지는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지는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설교를 하면서 일부는 우리 자녀들만 참여하잖아요. 제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선택지는 2000년 전, 2700년 전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택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그 선택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받으시고요. 우리가 그 선택지 앞에서 과연 어떻게 응답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내 삶의 구체적인 대목들을 들어와 보십시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인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다른 생각들이 여러분을 아직도 끌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긍휼을, 주님께 긍휼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 오늘도 오직 그 은혜 나에게 내려주사 주의 자녀로 선택하며 말하며 담대하게 내려놓을 것은 놓게 하시고 붙들 것을 붙들게 하소서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으로 온전히 그 길을 또한 담대히 걸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손에 붙들리고 우리가 세상에 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주여, 우리의 말씀, 오직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욱 사랑스럽고 그 영광만이 우리에게 진실한 영광과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빛 앞에서 거룩한 씨가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한 주도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님만을 그 거룩한 씨가 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만을 품고 그 영광 바라보며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